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가지 광고 드리면, 여름철에는 이렇게 에어컨을 가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에어컨 바람이 싫은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바람을 좀 피해서 앉으시면 되는데요. 이 앞쪽이 이렇게 바람이 좀 덜 옵니다. 그리고 뒤에 계신 분들 중에는 조금 이 에어컨 바람 때문에 좀 추위를 타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또 이제 옷을 이렇게 얇은 옷을 하나 이렇게 갖고 오시면은 이렇게 입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좀 잘 찾으셔서 앞쪽으로 그 바람 피하셔서 앉아도 좋고, 또 옷을 하나 입고 갖고 오시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히브리서 말씀을 벌써 오늘 22번째 오늘 시간인데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경주와 같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단거리 경주가 아니고 긴 장거리 마라톤과 같은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이 길고 긴 이 마라톤과 같은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첫 번째 덕목이 뭔가? 그것은 바로 인내함이다. 우리의 경주가 오늘 내일 끝날 것 같으면요, 오늘 열심 내고 오늘 충성하고 오늘 헌신하고 오늘 끝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충성, 우리의 헌신, 우리의 이 모든 신앙의 행위가 하루 이틀로 끝낼 것이 아니고, 때때로는 비바람이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태산 같은 큰 파도가 우리에게 이 신앙생활 가운데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인내하고 또 오래 참고 또 견디고 또 버티고, 이러한 덕목들이 가장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 인내라는 큰 주제, 이 12장인데요, 전체 흐르고 있는 대주제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신앙생활 마지막까지 달려갈 만한가? 우리의 이 믿음의 경주가 할 만한 경주인가? 우리가 마지막까지 뛸 만한가? 이 신앙 경주의 당위성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의 마지막 신앙의 경주가 다 마칠 때에 그 끝에 어떠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은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소위 메타포라고 하는 이 은유적 표현들이 있습니다. 무엇과 같다, 무엇과 비슷하다, 이 메타포, 은유적인 표현들인데요, 오늘도 그 은유적인 표현들을 좀 성경의 곳곳을 찾아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을 살피기 전에 먼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십계명과 율법을 받는 그 장면으로부터 시작돼요. 소위 이것을 가리켜서 옛 언약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옛 언약을 받는 그때의 풍경을 잠깐 볼까요?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여러분, 분위기가 좀 어때요? 이 옛 언약이라고 불리는 시내산 언약 십계명 율법을 받았을 때 그때의 풍경, 이미지, 느낌은 굉장히 두렵습니다. 어둡습니다. 침침합니다. 갑갑합니다. 좀 더 볼게요. 20절 말씀 보니까요, 어느 정도로 두려웠는가 보니까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해서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때에 일반 백성들은 밑에 남겨뒀습니다. 그리고 절대 어느 선을 정해놓고 그 경계선을 넘어오면 안 된다. 넘어오면 죽으리라.
그러니까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을 보면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좀 더 볼게요. 심지어는 그 산에 올라간 모세조차도 굉장히 두려웠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 서너 절 정도 읽었는데요, 이 풍경을 실제 있었던 그 풍경의 모습으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 찾지는 마시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에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출애굽기 19장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의 그 모습, 그 풍경, 그 느낌, 그 이미지도요, 굉장히 지금 두려움, 하나님의 그 위엄과 그 존전 앞에 몹시 떨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또 한 군데가 더 나와요. 한번 이 부분을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거기 히브리서 오늘 12장 말씀 가늠줄로 딱 표시해 놓으시고 잡아 놓으시고 신명기 4장 신명기 4장 266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12절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자, 정리를 해보면 오늘 이 히브리서 12장에 나와 있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는 그 장면, 그 풍경, 그 모습 을 실제 우리가 출애굽기와 이 신명기의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가서 실제 읽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리해보면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두려움 그 자체, 두려움 자체. 심지어 모세까지도 두려웠다. 그래서 그 두려움의 표현들을 18절, 19절 말씀 보게 되면요, 7가지로 쭉 표현해놨습니다. 7가지로 불같은, 침침한, 흑암, 폭풍, 나팔소리, 이와 같이 그 두려움을 이와 같이 7가지의 단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옛 언약의 모습이에요. 모세가 과거 구약시대 때 받았던 언약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정작 말하고 싶었던 부분이 바로 그 다음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다시 넘어와 보세요. 22절부터 시작되는 이 언약은 새 언약입니다. 자, 새 언약을 받을 때의 그 풍경, 느낌, 이미지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2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어디? 신의 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계속 23절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영들의
의인들의 영들과 24절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포도와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비니라. 어때요, 여러분? 지금 앞에 옛 언약을 받을 때의 모습은 7가지로 표현됐다면요, 이 새 언약의 모습은요 무려 9가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온산, 예루살렘, 천만천사, 24절의 장자들의 모임, 교회, 만민의 심판자, 하나님,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 이렇게 9가지로 쭉 표현되어 있는데요, 어때요? 여러분, 앞에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서로 비교해 보면 옛 언약은 두려움, 어둠, 갇혀있음, 딱딱함, 무거움, 흑암, 이러한 느낌, 이러한 이미지였다면요, 새 언약은요 환희, 기쁨, 감사, 놀라움, 빛, 소망, 이와 같은 용어들로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전반전과 후반전이 역전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가 완전히 뒤집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설교를 시작할 때에 성경에 메타포, 은유적인 표현들이 나온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옛 언약과 이 새 언약에 대하여 좋은 메타포 현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직접 우리가 한번 찾아볼게요. 어디냐면 갈라디아서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4장 307면 정도 있습니다. 신약성경 307면. (21절부터) (2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면. 여러분 잠깐만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그 여종에서 난 아들이 누구죠? 이스마엘이래요. 그리고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가 누굽니까? 그러면 사라죠. 앞에 종은 하갈을 가리키고 하갈로부터 이스마엘이 나오고, 하나는 자유인이라고 했는데 자유 있는 여자는 누구예요? 그러면은 사라. 왜 자유 있는 여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자유는요 오직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언약이 있는 여자, 내가 너의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사라 그 사이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그 언약이 있기에 성경은 그를 자유 있다, 자유하다, 자유함이 있다, 그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사라에게서 난 사람이 아들이 이삭 아니겠습니까? 자, 종으로부터 하갈, 약속 있고 자유 있는 여자로부터 이삭, 서로 대비가 되지요. 좀 더 읽어볼게요. 그 개념을 가지고 23절에 읽겠습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무엇을? 약속으로 말미암느니라. 24절,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여러분, 시내산 뭐였어요? 오늘 말씀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그 장면이에요. 구약의 옛 언약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 25절 말씀 보세요. 이 하갈은, 제가 읽어볼게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에서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로 대비가 돼요. 하갈과 사라,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과 사라에게서 난 이삭, 서로 대비가 됩니다. 앞에 시내산과 그 다음에요. 시내산과 시온산, 오늘 히브리서 12장에서는요. 서로 이렇게 대비가 되는 것입니다. 옛 것과 새 것, 과거의 것과 오늘의 것, 이전 것과 지금의 것,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갈라디아서의 저자가 누굽니까? 바울이거든요. 히브리서 첫 번째 시간 22주 전에, 기억이 안 나시겠죠? 22주 전에 첫 번째 강의할 때 이 히브리서 기자가 누굴까? 히브리서를 쓴 저자가 누굴까? 작자 미상인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제일 첫 페이지 보면은 개요해가지고 쭉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히브리서 작자 미상이라 나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이 히브리서는 바울에 의해서 써졌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런 그 이유와 근거가 바로 이런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하고 히브리서 오늘 12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서로 일맥상통합니다. 같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히브리서도 갈라디아서의 저자인 바울에 의해서 기록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중요한 것은 과거의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옛 언약 시내산, 지금의 것이 있다는 거예요. 새 언약 시온산. 과거의 것이 율법이었다면 지금의 것은 복음이요, 과거의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매여 있는 종이었다면 지금은 자유인이요, 과거의 것이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절망으로 끌고 갔다면, 심판으로 끌고 갔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는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과거의 것과 지금의 것이 극명하게 대비를 이루는 것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 보세요. 12장으로, 히브리서 12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 그 피도 달라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과거의 중보자는 누구였어요? 모세였지 않습니까?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해 놓은 거예요. 사실 비교가 안 되지요. 비교할 수도 없지요. 모세가 과거의 것이었다면 예수님은요,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새 언약을 주시는 분이시죠. 뒤에 말씀 보세요. 또 아벨의 피보다, 과거 구약의 피, 아벨의 피, 창세기 4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아벨의 피가 호소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벨의 피가 호소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아벨이 어떻게 죽임을 당했습니까? 억울한 죽임이잖아요. 형 가인에 의해서. 그래서 아벨의 피가 호소한다는 것은요, 구약의 그 피는 저주의 피, 심판의 피, 보복의 피, 이런 피예요. 그런데 24절 끝에 보세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 우리 예수님의 피는 어떤 피예요? 그 피는 보복의 피, 심판의 피, 저주의 피, 이런 피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용서의 피, 사랑의 피, 구원의 피, 화해의 피. 그래서 구약의 그 피보다 더 나은 귀하디 귀한 보배로운 보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정리해 보면은 이와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 24절까지의 이야기를 딱 정리해 보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신의 산에서 시온산으로 옮겨진 존재이다. 율법에서 복음 안에 있는 존재이다. 과거의 율법에 매여 있는 존재에서 자유함을 얻은 존재이다. 과거의 율법 아래에서 심판에 놓여 있는 존재였는데 이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놓인 존재이다. 극명하게 갈리어져 이 장면을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이 새 언약 가운데에, 신의 산이 아닌 시온산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 더 나은 보혈 가운데 있는 우리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밑에 말씀 보세요. 25절에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뭐하지 말라? 거역하지 말라. 다르게 표현하면 이것을 받아들이라, 수용하라, 맞이하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우리말이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좀 쉽게 풀어보면 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구약 시대 때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 안에 있는 사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율법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전혀 어떤 하나님의 징벌이나 징계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으면 구원 그 자체이지요. 오히려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으로부터 상급받고 하나님의 복이 그 자리에 임하죠. 그런데 문제는 율법을 조금이라도 벗어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끔찍한 심판과 징계가 있는 거예요. 그게 율법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하물며 이 땅에서 그 과거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가 아닌 밖에 조금이라도 하나라도 벗어나게 되면 심판 아래 놓여 있었는데, 하물며 오늘날 우리가 시온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구원받은 백성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에 더 차원 높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그 심판이 있지 않느냐. 과거의 율법이 그랬는데 그것보다 더 차원 다른 하늘의 법, 복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더 놀라운 차원의 그 법이 적용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 하냐면 밑에 마지막 그 끝날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를 합니다. 26절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였느니라. 지금 이제 새벽으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 지금 가정에서 하신 분들 또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이 말씀이 좀 실감 있게 다가오겠습니다. 지금 6번째 인이 떼지고 7번째 인, 그리고 이후에 7 나팔이 부러지고 이런 쭉 하나하나 인과 나팔이 부러지고 이후에는 이제 대접이 부어지는데, 이게 동일하게 인이나 나팔이나 대접이나 같은 이야기를 쭉 반복해서 3번 쓰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계속 반복해서 쓰고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한 가지가 공통적으로 마지막 그 끝날에 대한 이야기, 끝날. 여러분, 끝에 있을 날들에 대한 이야기와 끝날은 좀 다른 거죠. 지금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종말의 시대 그 끝에는요, 끝날이 있어요. 마지막 최후의 날. 공통적으로 인이나 나팔이나 대접이 요한계시를 보면 떼어지고 부러지고 또 대접이 부어질 때마다 무서운 이 땅에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지금도요 땅의 진동은요, 저 일본만 보더라도요 벌써 1000회 이상의 막 땅이 진동이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벌써 올해만 들어서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땅의 진동을 넘어서 하늘이 진동한답니다. 하늘이. 지금까지는 하늘이 진동하지는 않죠. 하늘은 그대로 있죠. 근데 인이 떼어지고 4번째 인이 떼어지고 4번째 나팔이 부러지고 또 2번째, 3번째 대접이 부어지고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요 하늘이 진동합니다. 하늘이 진동하니까 여러분 뭘 위에서 막 흔들어 봐요. 그러면 위에 천장에서 막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별이 떨어져요. 해와 달이 막 흔들어 버리니까 가만히 있지 못해요. 붉은색으로 검은색으로 막 바뀝니다. 하늘이 말린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하늘이 막 진동해 버리니까 하늘이 말리고 별이 막 떨어지고 이런 일들이 우리 당대에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언젠가 지금 이 땅의 진동 정도가 아니고 하늘의 진동이 있는 마지막 최후 심판의 날이 도래할 것이다. 다시 보세요, 여러분. 지금 그 말씀을 제가 설명드린 그 이야기로 다시 보게 되면,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거니와 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어디도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최후의 마지막 종말론적인 그런 날이 분명히 임할 것이다 라고 했고요. 그래서 학개 2장 6절 말씀에도요, 학개 선지자가 마지막 날 있을 이야기를 이렇게 예고해 놓았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되어 있고,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그 6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내가 보니 6째 인을 뗄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나무가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죠. 6번째 인이 아직은 떼어지지 않은 것이지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분명히 일이 있다. 근데 여러분, 하늘이 흔들리고 땅이 흔들려도 그때에 뽑히거나 떨어지거나 사라지거나 그러지 않고요, 끝까지 버티고 영존하는 그 대상이 있습니다. 볼까요? 밑에 오늘 12장 27절 말씀 보세요.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여러분, 여기 보면 영존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땅이 진동하든 심지어 하늘이 진동하든 여전히 있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누구일까? 어떤 사람들일까? 누구냐면 시온산에 거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입은 사람들,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복음 아래 있는 사람들, 종이 된 사람들이 아니라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입은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끝까지 흔들림 없이 뽑히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영존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렇게 흔들어 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땅이든 하늘이든 크게 한번 흔들어 보시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은 이렇게 키질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키에다가 위에다 놓고 이렇게 씨앗 같은 거 올려놓고 위아래로 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바람을 붑니다. 후, 후. 그러면은요, 뭐가 남고 뭐가 날아가요? 예, 알곡은 그대로 남아 있고요, 껍질, 이 쭉정이는 다 날아갑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채에다가 위에 씨 같은 거 올려놓고요, 흔들어 봅니다. 그러면요, 다 밑에 그 채 위에는 씨앗들이 다 남아있고요, 알곡이 남아있고요, 밑으로는요 껍질 그리고 막 작은 먼지 이런 거 다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6번째 인을 떼고 7번째 나팔 불기 전에, 7번째 대접 붙기 전에 이렇게 하늘을 땅을 흔들어 보신 이유가 있습니다. 시온산에 거하는 예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게 하시려고.
그저 그 죄인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진리를 부인하는 사람들을 엄벌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하늘을 진동하고 땅을 진동한, 물론 그런 차원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게 하기 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러면서 28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여러분, 거기 은혜 앞에 단어에 보면은요, 숫자 1이 붙어져 있죠. 숫자 1. 좋은 성경은 붙어 있습니다. 거기 숫자 1 따라서 밑으로 쭉 말씀 보세요. 그 각주, 풋노트라고 하는데 밑에 보면은 거기 뭐라 적혀 있습니까? 1 해가지고요. 또는 감사하자,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게 이제 헬라어 용어에 이 용어가 두 가지 이제 용례로 쓰이는 거예요. 보니까 은혜라는 표현과 감사라는 표현을 같이 혼용해서 써도 무방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특별한 일방적인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다가와서서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우리를 그 죄악으로부터 건져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땅이 진동하고 세상에나 하늘이 진동하여 하늘이 말린다 할지라도요, 여전히 뽑히거나 떨어지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하자? 감사하자. 그것을 은혜를 받자라고 표현했는데요, 정확한 표현은요, 은혜를 누리자라는 겁니다. 누리자. 여러분, 은혜를 받는 거하고요, 은혜를 누리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셔요. 그런데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요, 다른 문제입니다. 소유하는 거하고요, 그것을 내가 쓰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돈이 1,000만 원, 2,000만 원 있어도요, 그것을 내가 쓰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닌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면 구원받은 백성으로의 삶, 그것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한 군데 더 찾아볼게요. 우리가 시온산에 거한다, 예루살렘에 거한다, 성에 거한다, 우리가 예수 피로 거듭난 사람이다 라는 표현이,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가? 요한계시록 21장 한번 우리 마지막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1장) 21절. 요한계시록 21장 먼저 21절 보기 전에 10절 말씀 먼저 보게 되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1장 10절에 마지막 도래할 그 새 예루살렘이거든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앞에 쭉 연결해서 보면은요, 그 갈라디아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갈과 그 다음에 사라, 그 사라가 이후에 쭉 우리가 갈라디아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오늘 히브리서 12장에서는 과거 모세의 시내산을 넘어서 이제는요 시온산, 그 시온산에가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온산이나 예루살렘 성이랑 같은 거예요. 근데 마지막 우리가 들어갈 곳이 이제 예루살렘 성인데, 자, 건물 안에 들어가는 것인가? 자, 뒤에 보세요. 21절 말씀에 우리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한번 정리해 봤으면 좋겠어요.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잠깐만요. 성 안에 들어갔어요. 지금 요한이 다 봤어요. 우와, 너무 화려해요. 웅장해요. 최고의 표현이에요. 이런 진주, 또 정금, 맑은 유리, 이것은 당시 요한이 당시의 세계관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극찬인 겁니다. 그것밖에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이겠죠. 가면은, 우리가 실제 가서 보면은요. 근데 22절에 성 안에 지금 들어갔어요. 그런데 성전을 못 봐요. 여러분, 모순이지 않습니까? 성전에 들어갔는데, 성에 들어갔는데 성전을 못 봐. 이유가 있습니다. 맞아 볼까요? 이는,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성전에 들어갔는데 요한은 어떤 성벽이 있고 궁이 있고 그 안에 방이 있고 이러한 개념으로 성전을 접근했는데 딱 정리났습니다. 성전이 누구라고요? 어린 양이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우리가 성전 안에 사는 것이고, 성전 안에 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새 예루살렘, 시온산, 복음 안에 살고 진리 안에 자유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서 살아가는 것, 그 모든 것 한마디로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 다시 여러분 12장 넘어오게 되면요, 거기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 언약을 받고 시온산, 새 예루살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사람으로서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거역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또 한 가지 어떻게 살 것인가? 28절 말씀 보니까요, 끝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관산교회 여기 몸담고 있는 여기 계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미 과거에 모세가 올라갔던 그 시내산을 넘어서 시온산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율법에서 복음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율법의 종에서 이제는 복음 안에 자유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요, 두 가지, 우리 성도님들 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는 늘 감사함으로, 하나는 두 번째는 늘 기쁨으로, 그게 마땅히 예수 피로 거듭나 살아가는 진리 안에 시온산에 거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언제 예배가 끝나나, 이렇게 주일날이 이렇게 빨리 돌아올까, 그게 아니고 예배가 끝나면요,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 다음 예배가 또 언제 돌아오나. 할렐루야. 지금 세 분 정도가 지금 굉장히 지금 표정이 어둡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를 하더라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내가 기도하는 것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를 하더라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우리 신앙의 모든 행위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여러분, 이거 두 가지가 빠지면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점점 피곤해지고 탈진하고 중단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그 기쁨과 감사가 늘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내가 그것을 소유하는 것과 그것을 내가 누리는 것은 다른 거라고 했습니다. 시온산에 옮겨졌다니까요.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다니까요. 이미 우리 예수님 우리가 함께 하신다니까요. 우리는 거듭났다라니까요.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이미 들어갈 것을 보장받았다니까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 모든 우리의 신앙의 행위가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기쁨과 감사가 멈추지 않고 모든 것에 감사, 기쁨, 희락, 이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늘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과거의 시내산의 율법 아래에, 심판 아래에 있는 존재였지만 우리 예수님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제는 시온산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율법에서 복음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오게 된 존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 생각할 때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에 단 한 번의 기도를 하더라도, 말씀 보고 읽을 때마다, 나에게 주신 여러 가지 직분과 또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봉사할 때마다 주님, 그렇지, 나는 주님의 사랑받은, 주님의 보혈로 거듭난 사람이지, 시온산에 거하는 사람이지, 새 언약을 받은 사람이지, 그것을 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모든 일 감사하며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배가 끝나면 주님, 그 다음 예배가 기다려지고, 봉사가 끝나면 또 그 다음 봉사가 사모되고, 한 가지 일이 끝나면 또 한 가지의 일을 또 기쁨으로 맞이하고, 이러한 감사와 기쁨이 하나님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 다하는 그날까지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